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온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내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라고 말했으니까 그 앞부분과는 정반대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그리고 또한 믿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좀 약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당시 유대의 모습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냐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조롱거리를 여기는 그러한 망령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모습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그 복음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 선물을 받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 선물이야 이거. 내게 준 선물이야. 기뻐 환히 파닥파닥 뛰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파닥파닥 뛰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에 대해서도 뭐 시큰둥하고, 뭐 새해가 추석 명절 때에도 시큰둥하고, 뭐 아무 감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의 심령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면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기쁨은 기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감사를 표현해요. 환희와 감격을 그대로 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거대한 집, 그런 거 아파트 한 100평 정도 줘야지 좀 감사하달까.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때문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갖다가, 이거밖에 안 돼? 별 볼일 없네? 이거 필요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상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여기서 이곳으로 건져내었어. 구원했어. 나는 이것에 대해서 뭐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라고 우리는 소홀히 다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경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을 거부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게 준 생명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갖다가 무감각하게 감각 없이 그냥 얘기하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은혜,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말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되고 주여 진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라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감각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냉랭한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어떤 능력이 없고 파워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불평하며 한숨을 지며 아파하며 고통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첫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복음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은혜를 베푼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제공한다. 라고 끝없이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를 보내서 전파하고 또 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하루 첫 시간을 힘있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돼.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수의 말씀 듣고 그것을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 한 끼 딱 먹고 일주일 살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가야 한 끼 먹고 하루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뉘라. 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뭐 잡단, 뭐 어제 동계올림픽 우리 재밌고 잠깐 맞지만은 재밌고 아주 흥미진진하고 뭐 짜릿짜릿하고 자꾸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성경에 그 속에 펼쳐가지고 그 안에는 보화를 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듣지 않았냐? 그리고 19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뻥 차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의지를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라는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미 그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됐어.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아니야. 너무나 많이 들었어.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근데 너희는 그래서 거부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느냐? 세상 퍼지는 그 모든 말씀이 너무나 풍성히 퍼집니다. 책방에 가도 그 기독교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수없이 들려집니다. 전 세계.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 북한 때도 그 전파는 가고 그래서 지하교인들이 그 전파를 들으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전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간 미국과 유럽은 그것이 더 풍성합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는 이제 유적지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나라 속에 이제는 복음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느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먼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게 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력게 하리라. 시기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시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 그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야 예수 믿고 말이야 팔짝팔짝 뛰고 은혜에 감사하고 뭐 이런 겁니다. 시기는 겁니다. 종종 코미디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 다 우리 건데 우리 거 갖고 그런다고 막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맞아요. 자기들 거예요. 유대인들 거예요. 근데 결국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 우리가 그걸 듣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구원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펄쩍펄쩍 뛰고 외치고 날치는 겁니다. 꼴사납죠. 자기들은 가만히 점잖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치는 겁니다. 시기 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또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내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선포되었고 그것이 거부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게 되고 부르지 않은 자들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앞에는 이방에 대해서 그걸 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다. 끝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내시사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말씀했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눈물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뛰쳐나갑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모이라도 모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습니다. 모이는 게 이게 힘든지 참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모순된 모습에 빠져 들어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가게 오픈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시 반이라 하면 11시 40분에 설교 시간까지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느긋하게 옵니다.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늦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게 오픈하는 그 시간을 늦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또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늦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초조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내가 바라보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프를 보는데 쭉 상승합니다. 언제까지 올라갈까? 그런데 탁 구에 꺾여집니다. 아, 이제 감소되는구나. 근데 진짜 쫙 꺾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슬금슬금 또 툭툭 올라갑니다. 고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어느까지 올릴까? 이 방향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신앙생활의 형태들 갖다가 보았습니다. 그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현상들이 바른 모습인가? 모순된 모습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뻥 차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 자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들의 잘못된 것, 우리의 모순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첫사랑의 그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너무나 아버지와 기쁘고 감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와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진정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